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 선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과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정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 그 차원이면 저 부처 앞에 가서 비리면 돼.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리면 돼. 병 고치는 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참 많이 이렇게 막 나왔다가 아이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예수 믿어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물러가 버려. 이렇게 막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돼야지. 이 잘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그랬잖아요. 비로소 죽어야 될 것을. 나는 그렇게 병 고치고 능력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베드로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베드로가 나를 좀 제대로 아는가 보다.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 보세요. 어제 하신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 이제서야 겨우 내가 왜 왔는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러 왔다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그럼 나는 예수님 시자인 나는 오른쪽에 앉을 거 아니요. 국무총리 될 거 아니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베드로가요 막 항변을 왜 그러시는 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읽어봐요.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내버려야 돼. 빨리 이렇게 막. 신앙 고백을 잘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달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탄아 막 조금 전에 막 바요나시마에 복이 있다고 그 칭찬했던 칭찬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막. 우리 속에 누가 주느냐가 중요해요. 마귀가 내 속에 들거리면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예수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의 길을 말씀했지요. 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랬어요.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죽는 일이 얘기해요. 자, 이제 오늘 이 17장에 보면 17장에 이런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죽어야 돼. 십자가를 지는 길이 제자 돈이다. 제자의 길은 그냥 평탄하고 막 영광받는 길이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느니라. 자, 보죠. 오늘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어요. 이건 편애가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일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엿새가 지난 다음에 저 높은 산으로, 그다음에 헬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몬산이라고. 자, 보세요.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비슷했는데 딱 높은 산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는데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 흰 옷을 입은 빛나는 광채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에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마우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왕이세요. 이 모습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쟤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형돼서 막 얼굴은 광채가 나고 옷은 흰 옷 빛나고. 읽어봐요.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구약의 모세 율법지, 율법, 모세 출애굽 영도자, 엘리야 불을 내린 모세와 엘리야가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홀한 장면을 보고 읽어봐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머물고 싶어요. 여기 머물면서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변형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통하고 또 와서 막 예배드리다가 은혜 듬뿍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머물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막 부흥회 막 할 때 보니까 난 여기가 좋아요. 막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내려가셔야 돼. 세상 내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막 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형된 모습, 이 영광된 모습을,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서 있는 때, 와, 베드로가 막, 아이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막. 나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읽어봐, 이렇게 써 있지요. 5절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빨간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그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읽어봐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빨간 줄, 오직 예수 외에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체험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또 예배드리다가 천국의 그 모습을 보셔야 돼. 이렇게 막.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렇게 느껴져야 돼. 이렇게 막. 두 번째,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내려가시는 거야. 이게. 내려가시는데 그런 황홀한 그 광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같은 것이 있으면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 내 삶에 막 평탄한 게 막 쫙 이어질 줄 알았더니 아이고, 뒤집어진 일도 있고 병든 일도 있고 사고로 만난 일도 있고. 어떻게 승리하냐면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만 보이셔야 돼.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로부터 막 시험 드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째 내 생각하고 다르기도 하고요. 막 이럴 때 벌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뒤로 물러가 버려. 아니,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만 있다더니, 뭐 다 잘못 된다더니, 뭐가 잘 되기는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막 흔들거리고 막. 승리하는 길은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승리하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 쳐다보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이 황홀한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 천국을 경험하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거기 몰모는 안 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세상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나는 그렇게 막 병고치고 능력 행하고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난 십자가를 지러 왔어. 난 죽으러 왔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제자의 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요. 고난과 힘들고 그런 길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거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눈이 끼웃끼웃 거리니까 한눈 파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읽어봐요. 9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 각자 본 얘기를 해요. 너무 떠들지 말고 천국을 보고 왔으면 천국을 본 사람처럼 살으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맨날 천국 보고 왔던 얘기만 하지 그리고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엄청 받았답니다. 막 간증하잖아. 애들이 간증하잖아. 그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 이제 뭐 주를 살겠습니다. 막 간증해놓고 눈에 받았다고 그러고는 딴짓해요. 그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속으로 마음속에 그 은혜 받은 걸 간직하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0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구약의 만나께 말씀 보니까 4절에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자가 먼저 올 거래요. 엘리야 같은 심정이. 자, 읽어봐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야 되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거다. 근데 그런 삶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도망쳤고요. 세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당했어요. 그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야 되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사람들이었는데 그 목베어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지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으니까. 예수님은 잠시 세상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세상에서 낙을 들은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지.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왕이 되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나라 가야지. 오신 이유는 죽으러 왔습니다. 자, 하늘 영광을 깊이 마음속에 경험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은 말씀 들으셔야 되고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일 같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제자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노 크라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아무 문제 없으면 사람이 성장을 안 해요. 애가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온실 속에 자라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래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뭔지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 죽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줄로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잘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려가서 얘기하셔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는데 그를 승리하는 길은요, 일단은 영광을 체험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돼. 세상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틀어지는 순간 신앙생활이 안 돼요.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부활의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체험한 바가 있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아요. 날이 춥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넓은 길 쉬우니까 마지막 멸망이에요. 편하긴 해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편하긴 해요. 근데 얻는 게 없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고 승리하십시다. 오늘 사순절 6번째 날이에요. 사순절은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한번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그냥 대충 살면요, 부활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또 한 번의 부활절일 뿐이요. 40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온 사람은요, 부활절 아침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리십시다. 40일 동안 한번 새벽을 깨워보자, 그런 얘기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좀 느끼자, 그런 얘기예요.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십시다. 천국에 소망을 품고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 돼. 천국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 말로만 천국이 좋은 거라고 그러고 맨날 천국을 팽개쳐 버리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건 제자가 아니지. 제자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 세상 비교할 수 보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으셔야 돼. 세상 귀면 안 되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